야고보서가 어떤 분위기를 자아내는 책이냐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격려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서두에 이어서 이제 오늘 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이제 그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피면서 가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시련의 문제입니다. 시련. 제가 시련이라고 했지만 여기 이제 시험이란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죠? 시험을 당한다. 이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든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격려의 편지니까요. 그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를 뭐 뒤에도 종종 다루긴 하지만 앞에 부분에 제일 처음에 2절부터 18절까지 시련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겪는 것이 큰 어려움 또 힘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누가? 야고보가.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어떤 것이냐? 그들이 당시 자기 고향은 유대인이니까요. 이스라엘이죠. 근데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클라우디우스 로마 황제인데 이 사람이 굉장한 핍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핍박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렵게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렇지만 또 바깥에 나가 있다 할지라도 또 그 영향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것이었는데 그 당하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정도는 아니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컸습니다.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는 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뭐 핍박을 받거나 그러진 않죠. 우리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려움도 많이 겪고 순교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100년이 넘어서 120년, 30년 전에 100년 그 동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이제 오늘은 참 편하게 믿죠. 뭐 성경을 끼고 다닌다 그래서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뭐 집 문 앞에 교패를 달았다고 해서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교회 차들은 이렇게 어떤 교회 이런 거 이렇게 달고 다니잖아요. 어떤 교회 이름을. 근데 그렇게 달고 다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전혀 뭐 달고 다니든 안 달고 다니든 우리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라면 그거 써붙일 수가 없죠. 뭐 중국만 가더라도 제가 이제 강의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강의할 때도 몰래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숨어서 피해가서 문 열어줄 때도 조심조심 가는 그런 곳이니까 그런데 뭐 감히 차에다가 교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붙이고 다니고 집안에 교패를 붙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그런 어려움, 공식적인 기독교 박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근데 그런 속에 살다 보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예수 믿는 건 당연히 믿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박해를 받는 그 상황 속에는 그것이
성경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고 성경 한 권 구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황이 그랬단 말이죠.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죽을 각오를 하고 믿어야 돼요. 우리는 세례 받을 때 뭐 쉽게 받고요. 또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냥 교회 멤버가 되려니까 세례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해 받던 시대에는요, 세례 받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 같으니까 세례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로 믿음이 확고하고 헌신하겠다는 확고한 자세가 아니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사실은 실제 경험하지 못해도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 보잖아요. 로마에 가면 카타콤 같은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 보면 그 옛날에 이제 거기서 예배드리는 장소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집니다. 근데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었고 사람을 그 속에 두는 거죠. 죽은 사람을. 무덤이에요, 무덤. 근데 그 무덤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몰래 생활하면서 예배드렸던 그런 것. 그러니까 굉장히 극심한 박해 속에서 살아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날은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너무 자유롭죠. 근데 외형적으로 예수 믿는 건 자유롭지만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시험이 없느냐, 박해가 없느냐,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외형적인 박해, 오늘날 한국은 외형적인 박해가 없지만 내 개인 삶 속에서 늘 시험을 당하고 살죠. 아무리 예수 믿는 것이 보장됐다 할지라도 내 개인적으로 받는 시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단순히 외형적으로 당하는 시험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여러 가지라는 말은 다 포함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받는 시험도 있지만 내 스스로 받는 시험은 어떤 거예요? 우리 안에도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실은 그 주변 환경이 어떻든 간에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마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죠? 그들에게 넓은 문으로 가라 그러지 않죠. 어떤 문으로 가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면 문만 좁은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이 나오죠. 좁은 문, 좁은 길. 자, 이것이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넓은 문, 넓은 길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시편 34편 19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도다. 욥기에 보면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핍박을 당하고 쓰러지는 경험을 아주 많이 했죠. 우리 성도들은 시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시험이 없어지나요? 열심히 기도해도 시험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라 광야로 가셨죠. 언제 이후에?
40일 금식기도 이후에 40일 금식기도 끝나면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됐으니까 금식기도까지 했는데 완벽하게 좋은 것으로 딱 대될 것 같지만 40일 이후에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이 광야로 어떻게 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리어 좋은 곳으로 가신 게 아니라 시험을 받으라 광야로 가셨습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내 형제라는 것은 뭐예요? 뭐 같은 핏줄은 아니겠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을 형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편지를 보내는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지 않고 있느냐? 아니죠. 초대 감독인 야고보도 이 당시에 엄청난 고난을 받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는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했다는 것은 고난 속에서 살다가 고난으로 인생의 막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옛날과 오늘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교인들에게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 기독교 박해가 없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다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받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편지를 보내면서 외형적인 내면적인 그런 것을 포함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전제가 당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시험은 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 거죠. 그래서 1장 2절부터 쭉 다 나오는 내용에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내가 나에게 기도하면 시험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시험을 당하는 것은 전제로 하고 당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나님이 좀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냥 나를 믿는 순간부터는 그냥 고난과 고통과 시험 없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시험을 완전히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가 없습니다. 시험을 당하지만 그것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알려주실 분이에요. 자, 그러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시험을 당하면 그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종류로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당하면 그냥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있으면 그냥 도망가요. 그렇죠? 생각을 말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 그거 다 회피하고 그냥 숨어버려요. 생각을 말자. 그러면 좋긴 하죠. 근데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생각이 안 되나요?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이런 말들을 쉽게 하잖아요. 저도 그런 말 쓸 때가 있어요. 잊어버리라고. 근데 문제는 잊어버려지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어떤 큰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잊어지지 않나요? 누가 상처를 주면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생각이 자꾸 나오는데요. 잠도 안 오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든 거죠.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은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은 없어 나에게 시험은 없어. 나에게 불가능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이 없는 게 아니죠. 내가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무런 대책 없이 울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술만 마시고 불만 토로하고 될 대로 되라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향으로 이렇게 어떤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문제를 이렇게 겪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을 다시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뭐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온전히 기쁘게 드리라 여기라 하는 말들이 사실은 어떨 때는 참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어떤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즉시 모든 어려움을 없애주겠다. 목사님들 중에는 설교를 늘 이렇게 단답식으로 하시는 설교가 있더라고요. 제 친구 한 분이 며칠 전에 이제 본인이 설교하는 걸 보내줬는데 그 목사님 설교는 진짜 단순해서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또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이런 거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루 끝나 설교를. 그런 설교 얼마나 확실하고 화끈합니까? 근데 저는 그런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제 경험상 기도 한 번만 딱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경우가 항상 있었던 건 아니니까. 안 될 때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저만 그러면 제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고칠 텐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딱 단답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어려운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잖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동사가 뭐예요? 여기라죠. 여기라.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기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기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기쁘세요? 누가 나한테 막 안 좋은 소리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해요? 그러면 그냥 웃으면서 기쁘세요? 뭐 외형적으로 웃을 수는 있죠? 기쁘세요?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뭐 하면 기쁘세요? 제가 한 3주 동안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근데 1년 전과 1년 후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일단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제가 살던 한성 아파트에 1억에 40 주고 있었는데 1억에 120으로 올랐습니다. 네? 근데 그거마저도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는 너무 힘들겠다. 빌라를 알아봤습니다. 빌라는 또 이 수지는 빌라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또 아파트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떨어진 광교 저쪽으로 해가지고 광교는 좀 부자 동네니까 잘 사는데 빌라는 많아요.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드는 곳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계약까지 하려고 그러면 한 몇 시간만 지나면 또 계약이 끝났다 그리고 하루 지나면 저녁에 했고 아침에 하려고 갔더니 이미 다른 사람이 계약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뭐 그래가지고 진짜 마음에 든 게 있었거든요. 계약을 딱 하려고 그랬더니 빌라는 또 대출이 안 된대요. 전세금 대출. 잘. 전세금 대출 될 수 있는 건 아파트만 된대요. 광교에 또 노인 아파트가 2개나 있어요. 어떻게 나와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하려고 그랬더니 또 이 노인 아파트는 행정상 또 아파트로 분류가 안 된대요. 그것도 또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들어와서 할 수 없다. 이 근처에 그냥 일반 아파트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마음을 다 비웠죠. 뭐 깨끗하고 뭐 이런 건 뭐 상관하지 말고 그냥 가까우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 결과 얻었습니다. 이게 동부 아파트 이게 여기서 보면 104호 보여요. 근데 옛날에는 집을 알아보면서 이렇게 화가 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엔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1년 사이에 너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 이게 뭐 조금 그래 여기 얻은 것도 제가 그때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오면 올 수 있는 가격보다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달라졌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조금 화가 나요. 성경적으로 제가 목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아이고 뭐 이렇게 올라도 뭐 또 내가 뭐 그런 걸 따라가기도 힘든데 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오늘도 할렐루야 기뻐 이래야 되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은근히 화가 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기뻐해야만 한다. 그랬으면 내가 더 좌절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기쁘지 않은데 성경은 어떤 상황이든지 너는 기뻐해야만 한다. 그러면 you have 이렇게 나오면 아주 곤란해질 텐데 성경은 참 인간의 속성을 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 감정 내가 알아.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로 기계적인 정답을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얄미울 때가 있잖아요. 제가 제안한테 가끔 불만을 토로할 때는 뭐냐면 너무 기계적인 정답만 탁탁 제공할 때. 예? 살찌는 사람에게 살찌면 안 돼요. 그러려면 먹지를 말아야 되는데. 누가 모르나요? 누가 몰라? 그렇죠?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 공부하면 되잖아.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공부 잘했던 사람은요, 공부 못하는 사람 심정을 몰라요. 히든크 감독이 감독으로 출세했잖아요. 선수 시절 못했는데 차범근 감독은 선수 때 잘했어요. 근데 감독으로는 또 이렇게 잘 못했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인기를 못 끌었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차범근 감독은 그래요. 못하는 사람을 보면, 선수를 보면 저걸 왜 못할까? 저걸 왜 못할까? 근데 히든크 감독은 못하는 그 마음을 이해가 돼. 자기가 못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약간 그 길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알려주는 감독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평생 동안 잘해본 사람은요, 공부 못하나 심정을 모르죠. 그러니까 이래요. 아, 그거 못해. 그거 못해. 아, 해. 하루에 한 3시간만 집중해서 해. 집중해서. 아, 집중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다리 잘린 사람에게 아, 다리 잘리면 어때? 손으로 하면 되지. 그럼 엄청 잔인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런 잔인한 얘기를 내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극단적 해답을 줌으로써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저 밀양이라는 영화가 다 그런 얘기잖아요. 아이고 뭐 기도하면 다 돼. 굉장히 은혜스럽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런 말들이 어떨 때는 잔인할 때가 있단 말이죠. 마치 그런 것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 잘 못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대충 믿으면 어려움을 덜 당할 수도 있어요. 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니까 그 갭이 좀 덜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과 우리의 가치관이 너무 틀리면 더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누가 제일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해라. 안 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듯이 나오는 말씀이지만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볼 때 너무너무 위로가 됐어요. 기뻐해야 된다 그럼 내가 좌절했을 텐데 네, 기뻐하지 않을 때가 제가 많으니까요. 근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핵심은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뻐한 마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라. 이거죠.
그러면 성경은 일단 생각만 하면 끝나는 거냐? 아니죠. 이 성경은요, 굉장히 논리적이면서요, 그러면서도 인간의 감성과 인간이 가지는 속성,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3절이 나오는 겁니다. 3절이 뭐라고 말씀하죠?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자세히 보세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자, 믿음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시련이 있죠. 믿음의 시련이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시련이 없다가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 그러니까 시련은 누구나 있다. 전제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이 시련이 있는 거예요? 뭐 믿음 없는 사람도 시련이 있지만,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에게 여기 시련, 시험 이런 말을 다 같이 쓰잖아요. 당하거든,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너희가 그런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안다. 안다 하는 것은 뭐예요? 생각한다. 이런 거죠. 생각한다.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내 감정과는 동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생각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내 감정과 일치되는 건 아니죠. 이것이 참다운 길인 걸 알아요. 하지만 내 감정은 그렇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랑해야 된다는 그것을 생각으로, 이성으로 알아요. 하지만 사랑이 안 되는 감정은 뭐예요? 감정이잖아요. 감정. feeling. 예?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노는 거잖아요. 그럼 따로따로 노는 건 잘못된 것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부딪히는 걸 뭐라 그래요? 갈등이라고 그러잖아요. 갈등. 그러니까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자꾸만 그 갈등과 생각의 폭을 줄여가는 거예요. 줄여가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생각을 해. 생각. 무슨 생각이냐면 그것이 기쁘지는 않은 일이야. 왜? 믿음의 시련이니까. 에? 시련이니까. 하지만 그런 시련이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지만 그것을 잘 견디면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 그 유익이 될 수 있는 그 과정이 필요해. 과정을 뭐라 그래요? 인내라고 하는. 지금은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힘들어요. 힘들지 않다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힘들지 않다가 아니라 지금은 힘들어요. 하지만 힘든 과정을 잘 넘겨라. 때려 집어치지 말고 힘들지만 잘 견뎌라. 그러면 견디고 나면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런 거예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런 인내를 잘 견디면 그 인내 후에 지금은 힘들지만 그것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그래, 내가 지금 기뻐할 수는 없지만 기쁘게 여겨라. 에? 감정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가 그래 힘들지만 웃는 거야. 힘들지만 그래 힘들어 죽겠어. 세상도 그냥 왜 이렇게 뭐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힘들어. 그래 힘들지만 그러니까 뭐 다 때려부실 수는 없는 거고. 그래 말씀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라. 감정까지는 안 가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이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이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니까 언젠가 또 다시 이런 문제가 해결될 날이 오겠지. 그 기간까지는 내가 견디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의 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기쁘게 여기라는 것. 그래서 이 기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오래되는 것이 뭐예요? 신앙의 연륜인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연륜. 그래서 나무가 시련을 많이 받은 나무일수록 뿌리가 깊어지잖아요. 뿌리가 깊어지는 나무들은 바람을 많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시편 1편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때, 그렇죠? 의인은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기는요 바람에 나는 겨와 나무의 차이가 뭐예요? 예? 나무는 뿌리를 깊이 갖고 있잖아요. 겨는 뿌리가 없어요. 근데 뿌리가 있든 없든 바람을 맞는 건 똑같아요. 겨도 바람을 맞고 나무도 바람을 맞다. 나무라고 바람을 안 맞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바람을 맞아도 나무는 뿌리가 있으니까 굳건히 딱 버티고 있고, 겨는 뿌리가 없으니까 후 바람 따라 간단 말이죠. 격은 악인이에요. 나무는 의인을 상징해요. 바람은 똑같이 받아요. 하지만 한쪽은 날리고 한쪽은 딱 굳건히 서 있는 건 뭐예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뿌리는 어떻게 쌓아지는 거예요? 많은 인내를 경험한 거죠. 인내를, 많은 시련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파도를 경험해 보지 못한 강에서만 배운전을 한 사람은, 선장은 바다에 나가서 그 파도가 왔을 때 적응을 못할 수 있단 말이죠. 왜? 경험을 못했으니까. 인생의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경험을 많이 못하고 온실에서 그냥 이것이 이렇다 저것이 이렇다만 생각하면 사실은 기계적인 정답만을 내세울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기계적인 정답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그런 정도로 머물지 않고 더 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시련을 주는 거야. 그 시련은 인내를 필요해. 그 인내를 잘 견디고 나면 너는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어. 큰 사람이 될 수 있어. 시련을 겪지 않고 큰 사람이 된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큰 사람, 신앙의 거인. 그래서 인내는 고통 속에서 그것을 견디지만, 그때 견디는 과정에서 그것에 그냥 힘들다고만 푸념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기쁘게 여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쁘게 여기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이런 것이 믿음인데, 참 믿음을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내가 뭐 갖고 싶어요. 근데 안 가져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여 이것이 내 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믿음을 써요. 항상 믿음을 자기 위주로. 근데 믿음은 이런 게 믿음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은 것.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원인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잘 감당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최종 결론에 도달하면 하나님이 그런 것에서 많은 상을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에게 온전하고 그리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음 주도 계속 이어지지만 오늘은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험이 다 당해요. 누구나 있어요. 근데 시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첫 번째는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렇죠? 우리도 평생 있다. 하지만 시험을 당하거든 내가 감정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슬픈 건 슬픈 거예요. 괴로운 건 괴로운 거예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 이성적인 생각과 감정적인 것들을 좀 줄여야 되는데 자꾸 갭을 줄여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걸 인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내. 그런 과정에서 내가 지금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래 눈물로만 끝나지 말고 내가 이런 결과에 좋은 날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 시점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럴 때 이 상황을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나는 하나하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제대로 이것을 풀어갈 거야
라는 확고한 다짐을 갖는 것, 그리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야, 이렇게 다짐을 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런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좀 더 높은 자리에 가게 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다 넉넉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